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주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함께 공독한 말씀 가지고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심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또 파워포인트로 가사를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여러분들과 한 두 곡 정도의 찬양을 우리 박강도사님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때 저도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합니다. 제가 누가 왔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라고 어떻게 맨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찬양의 가사가 들어있다는 것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강용우 박사님이라고 201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여러분 아시죠? KCPC에 출석하셨고 또 앞을 보시지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시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셨는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한국에 있었을 때 굿윌 코리아를 처음 오픈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강용우 박사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뵀었었는데 저도 미국 와서 처음에는 굿윌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거기 모든 것이 다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뭐 건질 것이 있는가 하고 특별히 살 게 없어도 한 바퀴 돌고 오면 마치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한 것처럼 그랬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장애우들에게 자선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좋은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면에 있어서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 박사님께서 참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자신의 아들 진영이라는 그 아이, 지금은 이제 훌륭한 안과 의사가 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분이시죠. 근데 이제 그 형제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렇게 에세이를 쓸 때에 그 일부를 이 강 박사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들 자랑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이런 자랑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 박사님은 자신의 아들의 에세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진영 형제가 쓴 내용이죠. 이렇게 말해요.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유관이 없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맹인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비록 나는 아버지처럼 어둠 속에서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그의 실명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은,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나에게 주실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정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게 했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는 비전은 눈을 뜨고 있는 자가 눈을 감고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자기가 눈이 감겨져 있었을 때에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비전을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상상에 불을 붙게 했으며 인생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풍족한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입학 에세이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적었겠습니까마는 진짜 아이러니죠. 눈먼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는 자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는 우리의 물리적인 눈만을 가지고는 물리적인 눈만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시력에 대하여, 비전에 대하여, 눈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나 여러분 아세요? 그 시력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성경은 너는 소경이다, 눈이 감긴 자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훌륭한 우리 안과 의사도 계시죠? 우리 권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을 수술하시면서 그들에게 빛을 가져오시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질 때 그 기쁨도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의 비전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봐야 됩니다. 돌아봐야만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눈이 닫힌 사람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화가 이상하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본다고 하니 보지 못하고 눈이 계속해서 닫혀 있는 상태다.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너희의 눈이 보여줘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볼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헷갈린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물리적인 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에 다른 눈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눈이 닫힌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단을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사도 요한은 오늘 9장에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증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7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시위,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9장 전체를 읽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정황을 아시게 되겠지만 7장, 8장을 더 읽게 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9장의 의미를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으시게 될 것입니다. 7장과 8장의 배경은요, 유대인들의 절기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서 자기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사실상 모든 절기들의 기본 중심에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것이 있는데요. 초막절 요즘에도 유대인들이 지키면서 멀쩡한 자신의 집이 있지만 그 옆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향하는 두 가지의 이벤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가져다가 성경 제단에다가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올해도 우리나라에 물을 충분히 허락하여 주셔서 농업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원하기 위하여 초막절에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인들이 성전에서 불을 밝히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그 율법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불 밝히는 이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는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붙여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막에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물이 그들에게 생명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물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성경에서 예언된 것처럼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물리적인 것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토를 달아서 그것은 이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물을 마시라고 권하고 있죠. 우리가 가꾸고 있는 정원에도 계속해서 물이 내려야 되고요, 이슬이 내려야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성령님을 파송하는 자가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주장하죠? 아니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우리에겐 제사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자꾸만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어긋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눈먼 자를 다시 불러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자기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하자 그를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다고 해서 쫓겨나는, 출교를 당하는 것이 두 번째 본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본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음이라고 하는 짤막한 설교를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8장에서 그 초막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시면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라고 하는 자기의 선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요한복음 1장에 고백합니까? 그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하며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생 눈이 멀어서 죄인 취급당한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드디어 정상적이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요, 그 일에는 관심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서 안식일을 어겼는가,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나 그의 인생이나 그의 기쁨이나 그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을 주는 자가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그 사람, 너를 고친 사람, 안식일을 어긴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인정하라.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이 눈멀었던 자의 의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고쳐주신 분은 누구인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눈 멀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안식일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너의 눈이 어떻게 띄어졌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참 이분도 굉장히 대참 분이시죠. 그 쟁쟁한 리더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제가 이미 다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또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뭐라 그래요?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분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참 이상하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겠는데 왜 당신들은 모르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군지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것인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 그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자신의 보내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죄인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은 자꾸만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 사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이겠죠.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나님이 하신 거는 맞는데 그 일을 중간에서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 지금 이 싸움과 실갱이가 있는데 결국 힘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를 출교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쫓겨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그리스도, 구원자를 의미하는 내용의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누군 줄 알면 저는 그 사람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내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인자다, 구원자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였다라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짧은 설교를 붙이고 있어요. 39절이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좀 말씀이 걸릴 수가 있겠죠. 아니, 보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보지 못하는 자만 고쳐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비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 칼리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구원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의사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의사들과 관계 있는 분들은요, 아프신 환자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본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진 이 비전, 이 물리적인 눈을 가지고 다 보니까 자기들은 보고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에게는 절기가 있으니까, 초막절을 지키니까,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으니까, 자기들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들에게는 제사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모른 채 소경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 경고로 받아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도 빛이 들어오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구원받고 영생받은 삶이 되었을 텐데, 그들은 끝까지 성전을 붙들고 제사를 붙들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율법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특징을 보십시오. 눈 멀었다가 눈을 보게 된, 앞을 보게 된 자의 고백과 증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배척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말을 바꾸어서 예수를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고백하자 그를 욕하고 출교하며 회당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핍박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제거하여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는 달리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괴롭게 인생을 살아왔던 한 소경이었죠.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눈이 멀었던 것을 단순히 불편하다 정도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특별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해하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큰 곤욕입니까? 우리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시력이 좋지 않다거나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험불한 마음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아끼고 인도하려는 마음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사회적인 인식이 뭐였어요? 눈 정도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눈이 먼 것은 그 부모의 죄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이든지 간에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세상의 따가운 눈총이 거기에 함께 더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9장 초반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 눈먼 자를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은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부모들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눈이 멀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것을 바꾸어 주시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쫓아낼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났으면서 너가 감히 나에게 이것을 말해 라고 말하면서 그를 쫓아내는 모습도 보게 되죠. 오늘 눈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한 압력과 압박과 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평생 이렇게 앞도 보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가 눈을 뜨게 되었으니 부모님들과 더불어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제야 비로소 인생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인정하는 동시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끊어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세주를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분께서 너무나 명쾌하게 잘 선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거나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꾸만 관심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놓쳐야만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눈 멀었다가 눈이 띄어지게 된 이분은요, 이웃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의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된 것을 증거합니다. 이어서 예수를 선지자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자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절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교훈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요, 죄와 죽음 속에서 눈이 멀어 살아간다는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이 인생들의 실존 말입니다. 심지어 아들의 시력 회복의 기적을 누리지도 못한 채 저 사람이 저렇게 성장했으니 저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대답을 회피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제도와 율법에 숨막혀 생존을 위해서 억눌려 살아가는 모습이 그 부모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이프존을 우리는 떠나갈 수가 없죠.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놓치지 않고 제도와 이 세상의 눈총에 나를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대의 현대교회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만나셔서 영적 시력의 회복이 되신 분들이십니까?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알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여러분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상식과 한 움큼의 이성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를 믿고 예수를 적당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세상적 이권과 편견 때문에 때로는 사회적 불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차마 증거하지 못하고 찌그러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 주소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아까 아멘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의 빛을 거절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치유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으며 예수님의 심판처럼 그대로 소경으로 남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무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 여러분의 삶을 자랑하시면서,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내 눈이 띄어진 것처럼 저들의 눈도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고 유일한 의미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